여러분, 우리 성탄 예, 이것도 센터를 맞춰야 돼요. 영상이 나오니까. 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예배 오신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공연이 주불리 때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고 제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특별히 좀 환영해드리고 싶은 손님들이 계신데요. 우리 강서대학교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시는 임학균 목사님 부부와 목회 미디어를 가르치시는 현병권 교수님, 이렇게 오늘 예배 같이 하고 계십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저 빼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전부 다 저기서 배우셨기 때문에 스승님이세요. 저도 만날 때마다 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또 센터가 안 맞아요? 오케이, sure. 이렇게 파티 형태로 노니까 좀 좁아졌잖아요. 내년에는 우리 요들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는 파티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요들은 내년에 따로 파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 참으로 많네요.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어수선하죠. 하지만 믿음 안에서 영적인 교제와 또 기쁨이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배가 되어가는 모습을 예배 때마다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 오신 날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메시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설교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로부터 14절인데요. 두 페이지에 걸쳐서 나눠져 있으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묘사하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복음서 중에 두 군데에서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꾸어서 말하면 마태복음에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요.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두 이야기 중에 좀 더 스토리가 많이 있는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아서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탄생하던 그날 밤 부모인 요셉, 마리아는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목자들은 들판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은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리아가 그 아들을 낳아서 포대에 싸서 누인 곳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구유라는 곳입니다. 구유라는 곳은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나무를 쪼아서 만든 큰 밥그릇 같은 것이죠. 주님의 탄생은 매우 낮고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겸손하다라는 단어는 종종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성경에서 그 단어는 가난하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적으로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어려운, 그러기는 어려운 가난한, 부족한, 그리고 낮은 모습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주님께 다가와서 천사들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도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들판에서 지내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간에 크리스마스 때 야근을 해야 되는 업종도 있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구주가 나셨다는 말을 들었죠. 그래서 그 천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장 15절로 20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18절로 20절.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이 구절들에는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목자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여겼죠.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마리아만이 그 말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게 되죠. 목자들, 목동들,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스토리 가운데 나오는 목자들의 모습을 낭만적으로 바라보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밤새 이슬 맞으며 양을 지키면서 낮은 급여로 생활해야 되는 목자였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낭만이 있었을까요? 밤새 CU에서 밤새워 알바하면서 낭만을 느끼는 알바생들이 있을까요?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보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많이 배우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일반적으로 신뢰받기가 좀 어렵죠. 뭔가 대단한 것을 봤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들을 통해 목자들에게 선포된 소식에 귀를 기울였고 마음에 담아둡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태도요 마음입니다. 들판의 목자들이나 구유에 뉘어진 아기 예수나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이 땅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고 전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왕의 탄생의 소식을 멀리 있는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라고 부르는 세 사람이 와서 그 탄생을 알리고 축하하려고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밤새 이슬을 맞으며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쉽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나 목자들의 이야기는 메시아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는 사회적, 종교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헤롯 대제가 지은 엄청난 성전이 새롭게 세워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었지만 400여 년 전 멸망당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찾겠다고 한지 400년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은 아쉽고 안타깝게도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도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부자들에게 관심이 많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도 마음과 믿음이 없었다면 그냥 헛것을 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보았지만 그 일행들은 뭔가를 들은 것 같고 뭔가를 본 것 같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이 가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을 때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을 뿐 관심을 두지 않았죠. 우리는 무엇에,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많이 두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무엇에게, 누구에게 관심이 많았을까요? 지난주에 송종우 형제로부터 우리 자선단체를 맡고 있는 사무국장을 하는 송종우 형제로부터 스티브 키나드 목사님이 쓴 예수님과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에 추천의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추천글을 쓰려고 하면 책 내용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문이라도 읽어보려고 책을 일단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잡고 한두 페이지 읽어나가면서 결국 이틀간에 그 책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어나가면서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긴 책인데요. 네. 스티브 키나드 형제는 공교롭게도 락키 마운틴 신학교에서 제가 몇 번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이기도 하고 뉴욕교회 목사님이기도 한 분이에요.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이 있고 진정성이 깊은 그런 분이었는데요. 그 책을 통해서 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다시 생각이 났어요. 주님의 오심을 전했던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주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스티브 목사님은 책의 표지로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올려놓았어요. 아름다운 광경이나 멋들어진 건물이나 보석 같은 십자가의 모습이 아니라 고통받는 아프리카나 아이보리 코스트나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빈곤과 고통 속에 사는 아이들의 모습을 책의 표지로 올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라는 듯이 만든 표지였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면 이 세계는 탐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질투와 시기와 다툼과 비방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 속에 주님의 제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결심하며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분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그렇게 하신 분들입니다. 훌륭하고 영적이며 의로운 결정을 통해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신 분들이기에 저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을 볼 때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더 근본적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천사들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줄 사람들은 이 나라의 정치인이나 성공한 기업인이나 지식인이나 대중성 있는 유명 인사가 아닌 저 책자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슬픈 눈을 가진 가난한 또는 장애가 있는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너무나 부유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풍요롭지 않습니까? 그 풍요 때문에 눈이 감겨서 주님께서 돌아보셨던 사람들을 있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호텔이나 백화점에 세워진 아름다운 트리나 선물들 또는 그럴듯해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구유에 놓여진 아기,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며 양을 지키다가 달려온 목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주님의 복음을 지키고 전했던 사람들 중 절대 다수가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믿고 소유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기억합시다.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과 그것을 넘어서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조금이나마 희생하는 것이 어쩌면 탐욕이라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의 약과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더욱 부유해지고자 하는 대신 더욱더 나눠주고 더욱더 비워져가는 주님의 도구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모두 되실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낮았던 아기 예수, 그리고 사람들이 눈길을 주지 않았던 그 밤중에도 이슬을 맞으며 일해야만 했던 목자들, 기꺼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자 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